말씀하는 계시록 20장은 계시록 중에서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어려워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성경에 14만 4천 명이 과연 누군가? 그런 부분들이 이단들이 파고듭니다. 그 논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666자가 뭐냐, 뭘 가르치느냐,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연왕국이 언제 일어나는가, 천연왕국은 언제 일어나, 이게 논쟁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천연왕국은 신학자들에게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천연왕국의 몇 가지 논쟁의 개념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입장이 어떤 입장인가 하고 하면서 이 난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뭐예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어떻게 설교할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활에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 이런 내용이 오늘 이 설교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면 부활에 대한 좋은 설교도 들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전에 히트를 쳤던 영화 배너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배너 영화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배너 영화 본. 아마 기독교인들 다 봤을 거예요. 이 배너 영화는 얼마나 잘 됐는지 아카데미 11부문의 상을 받는 영화입니다.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봤는데 그 영화를 볼 때 처음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은 딱 배너가 친구한테 배반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노예선을 타가지고 노를 젓다가 전쟁 가운데 그 사령관이 물속에 빠집니다. 그럴 때 그가 가서 사령관을 살립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데려가는데 그 사령관이 자기 아들을 삼아요. 그리고 자유를 줍니다. 노예에서 자유를 주고. 그리고 다시 베네가 돌아와서 그 자기 친구 원수에게 복수하는데 어떻게 복수했습니까? 전차대회를 통해서. 이거 아주 그 베네가 재밌는 게 그 전차대회에서 막 하면서 그 사람이 다 통쾌하게 복수를 하죠. 저는 그렇게만 그 머리에 남아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남아있을 거예요, 머리에. 그런 실감 있게 불신자들이나 믿는 사람이 다 그 영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실감 있게 했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또 아마 기독교 부활이 되니까 배너를 틀어줬어요. 그래서 영화 텔레비에서 98년에서 틀어줬는데 제가 그걸 자세히 보는데 저는 옛날에 복수하는 통쾌한 그 부분만 보았는데 이번에 다시 영화를 보는 순간에 바로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있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걸 이번에 확신하게 됐어요. 여러분요, 배너를 다시 보고 싶으면은 유튜브에 딱 들어가가지고 배너를 치면은 배너 영화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봐봐요. 그전에는 그런 게 안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 배너의 영화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목적 때문에 배너를 기록한 거예요. 영화의 스토리가 어떻게 생겼느냐면요, 무신론주의자인 루 웰리스라는 장군이 무신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믿고 가는 걸 보고 하나님은 죽었다.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그 불신자들도 그렇잖아요. 무신론을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기독교는 신하다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쓰려고 했어요. 그가 루엘레스라는 장군이.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그다음에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요. 역사를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을 지금 쓰는데 기독교는 신하다 하는 책을 쓰려고 할 때 1장을 쓰고
2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 책을 못 쓰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구세주입니다. 내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무리 연구해 봐도 예수님은 역사에 분명히 나타난 분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역사를 봐도 예수만이 진짜 구세주예요.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 꿇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루웰레스라는 무신론자애가. 그 영화가 어떻게 생긴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루웰레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걸 한번 소설을 써서 예수님을 증거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너라는 소설을 쓴 거예요. 썼는데 그 소설에서 예수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베너를 쓴 거예요. 그래서 베너를 영화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을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두 번 예수님이 나타나요. 한 번은 베너가 그 노예로 팔려갈 때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막 다 죽게 됐어요. 근데 막 배는 특별 관리하라 해가지고 그 포성을 해가지고 가는데 물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먹으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 물을 주고 막 그런데 그럴 때는 막 그 로마 군인이 바로 차버리고 여러분 물을 못 먹으면 죽잖아요. 안 그래요? 배는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 앉는 물. 그래가지고 막 다 죽게 됐었구만. 이 물 못 먹으면 죽는 순간까지 오는데 어떤 사람 하나 나타나가지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 베너가 그걸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로마 군인이 전에 같으면 확 뒤에 엎어버리긴데 그 사람을 보더니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주는 거예요. 지나가던 예수님. 너무 감동이 받은 거예요. 거기 그 나옵니다. 베너에. 그리고 난 후에 베너 두 번째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은 베너가 돌아와서 친구에게 복수를 해요. 복수를 해도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베너가 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자기도 포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나라가 굉장히 미워지는 거예요.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심지어 자기 아버지한테 받았던 가락지를 빼가지고 총리한테 줍니다. 전해주라고. 그러던 중에 자기 엄마를 찾아보니까 자기 엄마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 엄마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찾아갔는데 바로 문둥항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문둥병자들은 따로 격리를 해가지고 그 격리를 시켜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바닥에 살고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를 만났어요. 막 지금 보니까 아주 그 문둥병자니까 막 얼굴이 막 더러워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아버지 엄마하고 동생이죠.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그걸 깨안지도 못하고 그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라는 분이 그 당시 예수라는 분이 문둥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엄마와 문둥병 엄마와 여동생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려고 나왔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지금 매 맞고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고. 그 광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옆에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높은 데를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는데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상했다면 문둥병을 고쳐 죽긴데 예수님이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죠. 베너가 동생이나 엄마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는 과정을 다 봅니다. 그런데 보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 죄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지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외마디를 지르는 기도가 이런 거 있죠. 뭐요? 주여,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요. 자기를 억울하게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주여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베네 속에 로마에게 보복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베네가 예수님은 사랑이구나. 그 복수하는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 후에 예수님이 뭐 밥히고 난 후에 3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내성백력이 때리고 막 그 지진이 나고 막 피가 쏟아지고 막 세상이 캄캄해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편 이 엄마와 여동생이 그 비가 쏟아지니까 굴 속으로 잠깐 옮겼는데 그 순간에 엄마와 그 여동생이 딱 느끼기로 문둥병이 떠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서로 보면서 문둥병이 나왔다. 서로 깨안고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이 십자가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보면 그런 말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갔었다. 병이죠. 병을 짊어지고 갔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응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나아버린 거예요. 엄마하고 동생하고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엄마 아버지 낳은 엄마를 보고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깨한 그런 장면이 베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이 베네라는 사람이 그렇게 무신론주의자가 예수를 깨닫고 난 후에 예수가 살아있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베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거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봐요. 여러분 유튜브에 제가 들어가서 베네를 다시 한번 그런 측면에서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아주 감동적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남으로써 그 사랑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예수님 죽음의 위대함을 느끼는데 사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더 잘 알려면은 예수의 부활을 알아야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억울한 하나의 의인의 죽음으로 끝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말은 다 거짓으로 판명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에서 그가 예언한 대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도 확실히 용서받고 구원받는 확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부활은요,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공중에 끌려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다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신부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우리 했죠. 그 다음에 저번 주일날 우리를 괴롭힌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았잖아요. 사탄과 다른 졸개들이 다 잡혀서 무주갱으로 던져지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받는 축복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천연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해서 천연왕국의 축복을 누린다면 부활한 사람들이 우리가 부활할 뿐 아니라 그래서 오늘 20장 4절부터 6절에 그 핵심적인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접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핸드폰 털지 말고 저 성경 같이 읽어요. 네. 경영 중에 핵심 구절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또 내가 같이 소리를 내주시다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여기 핵심이 바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천년왕국이라는 노력은 그 용어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걸 짧은 말로 붙인 것이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자, 천년왕국에 논제가 있다고 했다가, 천년왕국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천년왕국에 참여한다 했습니까? 그리스도 왕노릇한다 했습니까? 예수를 전거하다가 죽은 순교자들, 그 다음에 또 짐승과 우승에 절하지 않고 이마에 손에 666포를 받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무슨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원칙적으로 믿고 말씀대로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에 간다는 거예요. 잘 봐요. 세상에 타협하고 믿음이 변질된 사람은 절대 천년왕국에 참여 못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올 때에 그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 베라에서 맞이하는 게 첫째 부활이에요.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뭐예요? 육체가 한 번 정도는 첫째 사망이고, 그 다음에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 그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첫째 부활한 사람은 절대 둘째 사망에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가 사탄을 결박해가지고 천년 동안 무적행의 지배였다 했죠. 있는 그동안 천년 동안에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렇게 바로 천국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 같아요. 왕으로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왜 성경학자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가 한번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많은 신학자들이 천년왕국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그 특별히 그들이 논쟁하는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대표적인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전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세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천년은요, 천년은 예수님의 재림을 날짜를 중심으로 해서 천년,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그렇게 해요. 자,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돼요. 전천년이라는 게 뭐냐? 이런 이야기하면 고래 아파서 막 졸고 앉아있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도 다 들어야 돼요. 좀 여러분, 성경에 지금 주석자들은 다 이 관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전천년에서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좀 말 좀 어려워요. 잘 들어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전천년이라는 게 뭐 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온다고요? 천년 전에 온다 그 말이에요. 천년 전에. 천년 왕국 전에 온다. 그래서 전천년 그렇게 말합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것은 사실 성경에 있는 본문 기록된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뭐냐면은, 후천년설은 아까 재림을 중심으로 했죠. 먼저 천년왕국이 먼저 오고 그 후에 주님이 재림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후천년설이라고 해요. 후천설. 전설 다 차이죠. 그 다음에 이건 요새 인기가 없어요.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먼저 오고 그 다음 주님 재림한다. 이건 인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장을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무천년이 나오는데 무천년은 뭐냐면은 무천년, 천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설계예요. 왜냐면은 주님이 부활하고 성천에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재림하는 기간까지가 천년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천년, 천년이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온다. 그렇게 주장하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두 가지 견해가 지금 유력합니다. 많이 주장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주장해 괜찮아요. 전천년과 하나는 무천년. 이거를 그 많은 분들이 두 사람들이 다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럼 무슨 전이냐? 전천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가 우리 장로교가 전천년 왕고서를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전천년은 기록상 성경이 논리적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천년왕국 이야기하이르되 음녀인 뭐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에 우리 성도가 부활하고 본인 잔치에서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사단과 짐승을 잡아서 천년 동안 무종이 가둬놓고 난 후에 그 기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전천년을 우리 개신교나 저도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분들도 보면요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 하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나름대로 그거는 뭐 두 가지 중에 여러분 하나 선택하면 돼요.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건 천년왕국 동안 왕을 하는데 누구에게 왕노릇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그 이야기를 자세히 안 해요. 내가 추측해 볼 때는 여기 심판의 건세를 가졌다고 했고 천년왕국을 왕위를 누리는 사람들 심판의 건세를 가졌고 그 다음에 그 제상으로서 왕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상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를 이 천년왕국 왕노를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아마 여기 추측해 보기로는 믿지 않은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그 대상이 누구든 저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반드시 천년 왕노를 한다. 그걸 믿으면 돼요. 아멘. 예? 자, 그러면은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를 할 때 그 사탄이 그 무중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사탄을 또 내려놓아요. 천년 지나고 난 내려놓아요. 밖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전쟁이 대아마게돈 전쟁의 장면이 지금 그 말씀 7절부터 10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사탄이 나오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봅시다.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놓아줘요. 천년 딱 잡는 우리 성도들이 천년 왕노를 할 때는 잡아놨다가 마지막 내려줘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나와가지고 사방에 있는 백성들, 그동안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아마 왕노릇 하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이 곡과 마곡입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싸움을 붙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 믿지 않은 사람들과 싸움이 대판 벌어지는데 바다 모래처럼 많다고 그랬죠. 성도가 대항하는데 그게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점령해가지고. 그리고 다 생포해가지고 결국 미혹하는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자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 따라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서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전에는 무적행이 있었죠. 사탄은 이제 이번에는 유황불 타는 지옥에다 집어여가지고 밤낮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사랑이 많은 하나님인데 왜 지옥을 두어서 사람들을 거기에 보내느냐. 그런 질문하는 사람 있죠. 에? 하나님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최소한 지옥은 안 보내야 되지 않냐. 원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때는 사람을 집어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굴 집어내려고?
사탄과 졸개들을 집어열라고 했는데 사탄과 그 졸개들을 따라서 그들의 말을 순종해 가니까 그게 또 지옥 가는 거예요. 원래 사람을 지옥에 열라고 한 게 아닌데 사탄과 그 졸개들을 가면 집어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같은 편이 되는 사람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마귀와 같이 그곳에 가면 그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곳에 캡틴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탄들이 막 다스리는 거예요. 불 가운데 고통을 주고 밤낮 괴로워서 부러졌단 말이에요. 너는 자유가 없어, 기쁨이 없어, 한 시간도 없어. 그런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나오지도 못해요. 그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왜? 사탄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마게돈 전쟁이 벌어져서 패하게 될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에스겔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에스겔을 읽어보면 38장과 39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곡과 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8장 2절부터 6절 한번 봐요. 에스겔 같이 한번 찾아봐요. 에스겔 한번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에스겔 앞으로 쭉 올라가면은 38장 가운데쯤 성경의 가운데쯤 열면은 나와요. 한번 여러분 직접 눈을 보세요. 38장 몇 페이지가 몇 페이지? 121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한번 봐봐요. 이런 좀 알아야 돼요. 이런 근거가 어디서 오는가? 아마게돈 전쟁이 그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38장 2절부터 6절에 예언되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소리를 해서 읽어봐. 시작.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개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의 말과 기마뱀 꽃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사실 이걸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 성경 읽으면. 그런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실 여기 나오는 거는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을 지금 침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마곡 땅에 있는 곡과 마곡 땅에 있는 메섹과 두바랑을 대적해가지고 지금 끌어내가지고 이 성경에는요 갈고리로 아가리를 깨고 여러분 갈고리로 아가리를 깨면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하는 거죠. 죽는 거죠. 여기 그대로 이루어진 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아까 곡과 마곡이 했죠. 그들이 막 합쳐가지고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불이 탐으로 해서 그들이 잡히잖아요. 네? 잡혀가지고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걸 예언한 거예요. 그대로 신약에서 계시록에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그러고 난 후에 믿는 사람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올바르게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해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21장에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같이 부활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 가진 사람이 천국 갑니다. 왕도로 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오늘 말씀을 아치고 났는데 좀 좋은 예가 없나 하고 찾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 이야기하면 딱딱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하고 관계된 예를 여러분이 이야기해줘야 이 말씀이 좀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적절한 예를 찾고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 찾고 있었는데 친구들부터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예요. 잘 들으시고 우리가
이 설교를 마칠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일어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 50년 내지 60년 전에 어떤 20대 중반의 사장이 그때도 사업을 한 사장이 낡은 트럭 한 대를 끌고 미군 영내 청소 하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근데 처음에는 운전하는 일을 그 사람이 주로 맡았습니다. 한 번은 물건을 실어가지고 인천에서 서울로 돌아오는데 그 길거리에 어떤 외국 여자 하나가 길에 차를 세워놓고 차가 고장이 난가 봐요. 난처한 포정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지나가려다가 멈춰가지고 그 차를 보니까 고장이 났어요. 그 차를 1시간 반이나 걸려서 고쳤습니다. 지금은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고치기 쉽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힘들었어요. 차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1시간 반을 들여서 그 차를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상당한 돈을 사례비로 주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거절했습니다. 이 사장님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당신들이 혜택을 받지만은 이렇게 친절하게 베풀 수가 있다. 뭐 1시간 반 정도로 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 그러냐고. 그거 안 받는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면 주소라도 알려달라고. 주소를 알려줬더니 그 여성하고 그 다음에 남편인 미8군 사령관이 남편이에요. 같이 왔어요. 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돈을 주려고 하는데 끝내 이 사람이 거절을 했답니다. 맹분은 없는 돈은 받을 수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맹분이 있는 돈을 또 도움을 받겠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계속 돈을 주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운전자니까 미8군에서 나오는 폐차 미8군에 차가 많으니까 폐차를 4개 주면은 내가 인수해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사업을 하겠소.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8군 사령관이 뭐 그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의 허락을 했어요. 그래 이 사람한테 이제 폐차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폐차를 고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분이 바로 반대해가지고 기업을 황상시키면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오늘 한진그룹인데 그 이야기는 조중은 회장이 옛날에 있죠. 돌아가셨죠. 고종 회장의 입에서 나오는 신화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때부터 그 폐차를 고쳐가지고 돈을 벌이면서 대한항공을 살리고 만들고 한진그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렇게 사소한 그 여자가 어려움을 도와준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사업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면서 주님을 믿고 이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 주변에 있는 그 관심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도와주고 부활의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미8군 사령관보다도 더 위대하고 큰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천왕국으로 인도해서 부활시켜 천왕국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높여주지 않겠습니까? 왕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럴 수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짓고 나간다면은 이 천왕국에서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왕이 된다는 사실,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